오늘 성령의 9번째 열매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제 마지막 그 성령의 열매 시리즈 시간입니다. 제목으로는 영적 경주자 절제로 이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장은 자유와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때 유명했던 고린도 지역에 유명했던 경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풋볼 경기, 메이저리그, 하키, NBA, 농구처럼 당시에 고린도에도 매년마다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를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유와 절제에 대한 훈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특별히 9번째인 절제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lf control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은 절제가 아니죠. 그건 절제가 아닙니다. 근데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 굉장한 능력입니다. 감정과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를 내가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절제하는 것, 자기를 통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령의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개 열매 중에 처음이 사랑이고 마지막이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참 절제함이 좀 부족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절제하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절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잠언의 16장 32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 self control, 다스리는 자, 절제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 절제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얼마나 큰 지혜인지, 큰 유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이 9번째 절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절제를 맺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9개의 열매를 내가 맺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절제에 왜 필요한가? 그것은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절제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였다 말합니다. 이 절제는 자기의 자유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2개의 유명한 경기를 얘기하면서 거기 경기에 이제 필요한 또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먼저 19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과 같이 아마 당시의 유대인 중에 바울만큼 엄청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이 당시 때 2000년 전에 바울 당시 때는 그 전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는 로마 나라입니다. 로마 나라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 사람들만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지배 계층으로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샀고 그걸 취득해서 얻었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 로마 제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권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물려준 것 같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굉장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유와 누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에게도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맞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로마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언어에도 자유롭습니다. 문화에도 자유롭습니다. 그는 다소 출신입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에 익숙해져 있는 그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이라서 헬라어가 어렵지 않아요. 당시, 지금은 영어가 공용어처럼 쓰이지만 당시에는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였던 시대여서 다소라는 헬라어 공용어를 쓰는 그 도시에서 자라났는데, 그러나 그는 또한 유대인의 학습을 해서 유대인의 전통에도 전혀 흠이 없었고 거기에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자유와 권리를 누린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로마에서만 태어났던 사람은 로마 안에서는 자유를 누릴지 모르나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사도 바울은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전 세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때 헬라와 로마의 모든 문화와 그런 철학을 다 습득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바리새의 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와 모든 것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도 능통하고 문화에도 능통하고 자유로웠던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자유롭습니다. 자기 생각과 상상의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부분에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운 이 사람이 자기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고난, 로마 시민권의 자유도 포기했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바리새의 전통 율법주의에서 눌려 있었던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복음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는 유대의 전통을, 유대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깨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오늘 20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 유대의 그 종교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의 전통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유대인들을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유대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유대 전통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철학과 또 이방인들의 문화, 그들의 눈높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바울입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본인 자신 난 율법에 흠이 없던 자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 뭡니까?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종과 같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누릴 것을 포기했어요. 왜?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 칼빈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 있으며 이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그렇게 절제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으로 누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참된 실현은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 음식이 맛있어요. 너무나 맛있어서 이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내 돈 내고 사는데 뭐가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그거 뭐 법으로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너무나 제가 튀김을 좋아하고 프라이 치킨을 좋아해갖고 그냥 그것을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햄버거 좋아하고 코카콜라 좋아하고, 이거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콜라 좋아하고 뭐 소다 좋아하고 하여간 뭐 단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유 아닙니까? 자유. 근데 오늘 지나 보니까 제 몸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제한으로 맛난 음식 먹으면요, 내 몸을 병들게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무제한의 자유는요,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무제한의 자유는, 절제함이 없는 자유는 나를 망가뜨리고 오히려 나를 찌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요즘에 보면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야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야채만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야채만 그냥 무조건 하루 삼시세끼 먹잖아요. 또 생야채 먹으면요, 전 요즘에 알게 된 건데 생야채도요, 그것을 잘 조리하거나 끓이지 않으면 거기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몸을 갖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들은요, 그 흰 쌀밥을 줘야지, 그냥 현미밥 주면요, 그 현미에 왜 흰 쌀밥이 됐느냐, 그 현미에 있는 그 독이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그 현미밥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갖고 몸이 약해갖고 현미밥 먹으면 애들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현미밥 안 주는 거예요, 잡곡밥을. 이제 성인이 돼서 건강해서 그걸 먹고 좀 소화를 느리게 해갖고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먹는 거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지나치면은 우리의 몸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진정한 참된 자유는 내 욕망과 나의 그 욕심을 다스리고 내 자유를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미 얻은 자유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됐다고 해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할 때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언저리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세상에 있는 욕망들을요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뭐 죄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이것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할 때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절제함이 필요해요. 복음에 참여하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믿음에 완주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그 다름질하는 마라톤하는 그런 경기에 비유하면서 우리 믿음의 그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때 유행했던 경기의 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삶이 운동선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24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운동선수를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선수가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당시 때 있었던 그 운동선수들이 하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운동선수들처럼 달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상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달리는 훈련을 하지만 너희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믿음에 달리는 운동선수가 되라. 믿음의 운동선수가 되라.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에 유명했던 경기가 이스미니안이라는 경기예요. 이스트미니안,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아테네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여기 고린도에는 또 다른 그런 경기가 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경기를 알아요. 특별히 이 경기장, 이 게임에서는 한 몇 가지만 특화돼서 경기를 열었어요. 하나는 육상 경기. 지금 육상 경기에 선수처럼 그리스도인에 대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는 이따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은 권투 경기. 권투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이 고린도에서. 치고받고 막 싸우고 이런 경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권투 경기에 빗대는 그런 용어도 또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다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상을 받는 사람과 상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서 상을 받는 그 이유는 단 하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훈련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인데, 운동선수는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없이, 훈련 없이 경기에 승리할 수 없고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자의 관, 이제 이기면은 그때는 이제 올리브 그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면서 달리는 훈련하고 절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살아가는데 얼만큼 절제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요즘 한인들 사이에서요, 마라톤이 유행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온 가족이 이제 장거리, 그런 마라톤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족이니까 자녀들 또 손주들 해갖고 5K 그것을 이제 가족이 좀 뛴다 그래요. 그러면 5K라도요 5km 달려도요 갑자기 못 달립니다. 2km만 달려도요 헉헉거리고 숨이 차오르고요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걷기서부터 훈련하고 5K 완주하기 위해서. 이게 좀 자신이 붙으면 해프 마라톤, 그러다가 더 자신이 붙으면 풀 마라톤을 뛰는 것입니다. 풀 마라톤 42.195km. 여러분 20마일을 갔다가 쉬지 않고 달린다는 건 훈련하고 절제하지 않으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 1, 2마일 뛰다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프 마라톤 또 풀 마라톤 뛰기 위해서 한 3달 6개월 전서부터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심지어 이 기록 경쟁을 하는 프로 선수들도 1년 동안 준비해요. 3개월, 6개월 동안을 준비합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은 걷기부터 하고 좀 뛰다가 좀 쉬었다가 숨 고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제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된다 그래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이 몸이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자기 삶의 패턴도 절제합니다. 수면도 충분히 취해야 돼요. 밤에 늦게까지 활동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주 만났던 그런 것도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래도 이 준비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주하게 되고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이 마라톤의 경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경주와 같은데,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은데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라톤과 같은 그 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뭐냐? 어떤 분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 들으면 내가 정말 종교적인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닌가? 아닙니다. 절제는 종교적 율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자유와 권리를 기쁨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될 때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가 있네요.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마라톤 프로 선수도요, 내가 너무나 지금껏 잘 준비하고 내가 이 마라톤을 위해서 애를 썼어. 그런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가 너무나 먹고 싶은 라면, 그래서 일주일 내내 라면을 먹고 그러면요 마라톤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누군가가 대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 외에 믿음의 경주를 대신 띄워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요 취딩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다가 저는 제 아내 와이프 이렇게 치맛자락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럼 믿음은 그렇게 못합니다. 마라톤 막 하다가 누가 좀 힘들어갖고 붙잡고 가는 분 봤어요? 내 몸도 지금 추스리기도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데, 마라톤 경주를 하면요 최대한의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요. 최대한의 걸추장스러운 건 다 벗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완주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또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17절에 사도 바울이 권투 경기, 고린도 당시에 그 고린도적이 유명했던 그 권투 경기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27절의 말씀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권투 용어입니다. 그 당시 때 고린도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용어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대사도입니다. 이방인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유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면서 그랬던 분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왜? 남에게는 내가 복음의 정말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전파하면서 그들은 정말 자기를 쳐 주님께 복종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완주를 하는데 나는 자칫 내가 교만하여서 이 완주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거예요. 내가 넉다운 당할까 이거예요. 세상에서 잘못 내가 방심하여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게 펀치 맞아갖고 넉다운 당할까 두렵다, 이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 문구인데 바울은 여기서 권투 선수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 이 당시에 이제 권투 용어 중에 하나 이 쳐서 복종하게 하다, 이게 뭐냐면 이 원래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눈밑을 쳐서 멍들게 하다, 이거. 눈밑을 쳐서 멍들게 하다. 이 권투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얼굴을 때리는데 눈밑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급소기 때문에 거기를 때리면은 정신없이 이러다가 한 방 맞고 쓰러지니까 이 권투 선수가 그 눈밑을 쳐서 멍들게 하여서 상대방을 쓸어 넘어뜨리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휘포와 옵스라는 멍들다, 아래와 그 눈이라는 그 용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합니다. 특별히 눈을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상대에게 계속 맞아갖고 눈을 맞아갖고 얼굴을 맞아서 넉다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기를 쳐 복종하는, 내가 권투 선수가 그렇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싸움에서요 넉다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제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갑자기 넉다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넉다운, 그로끼가 되는 거예요. 엄청 처음 맞아서 사단에게 완전히 정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세상의 욕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복음에 깊이 참여할 때, 여러분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은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쳐서 주께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세계적인 선교사이고 세계적인 복음 선교사인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그는 구원할지 모르지만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 넉다운되고 영적 싸움이 져서 버림받을까, 내가 두렵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절제하고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자발적인 자기 통제와 절제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은퇴가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뤄가고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적 경주자는 뭐예요? 절제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마라톤과 또 권투를 예로 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마라톤 선수처럼 장기적으로 길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완주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또 권투 선수처럼 어떻게 하면 매번마다 경건의 훈련으로 내가 정말 영적 싸움에서 넉다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련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 그리스도의 인격 열매 아닙니까? 성품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믿음에 이탈되는 사람 없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을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